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주님과 함께 가지만 정작 주님께 오지는 않는데 그 무리 중에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님께 가까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요. 15장 1절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심히 비방합니다. 이상하지 많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여기는 세리가 빠져버립니다. 2절에서는 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만 가득합니다. 볼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는 역시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악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라고 했는데 결국 세 가지로 베푸시는 거죠. 그들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자랑하는데 주님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세리와 죄인을 찾아 회개케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의 요지죠. 그들의 세계에서 세리와 죄인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입니다만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 나라에서 실로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두라크마 비유죠. 이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나라에서 고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대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탕자의 비유에서 드러내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피십시다. 작은 아들이 받은 유산을 싹 팔아치우고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서 먼 나라에 갑니다만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구제불능의 삶을 살다가 허랑방탕이란 말에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재물을 다 허비합니다. 재물을 다 허비하자 혹독한 기근이 그 나라를 강타합니다. 작은 아들은 비로소 궁핍하기 시작합니다. 별 수 없어서 그 나라 시민 중 하나에게 붙여 삽니다. 그 시민은 작은 아들을 신발에 묻은 먼지처럼 여기고서 제 발로 자기 집을 뛰쳐나가게 하려고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맡깁니다. 작은 아들이 살면서 이런 모욕을 겪어본 적이 없지만은 집으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죽음 같은 모욕을 지금 겪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도 똑같은 모욕을 그보다 심한 모욕을 각오해야 합니다. 죽지 못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실을 한 그 주인은 돼지 식량을 축내는 놈이라 아예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줄여 죽게 되었을 그때 마침내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에 범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가 말하는 하늘은 그 이름 하셴, 하샤마임, 하늘은 하샤마임이라고 그러고 그 이름 하셴인데 아울러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대신 쓰는 표현이지요. 그 이름 그 하늘
비슷한 이유로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을 자주 표현합니다. 한 30분 정도 쓸 거예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아마 경외심에서, 나중에는 필시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를 않다가 급기야는 그 이름의 발음도 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라 번역된 하나님의 그 고유 이름, 이름을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여전히 학자들도 짐작할 뿐이에요. 야훼, 또 여호바, 아마 야훼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짐작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가 되는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라고 교훈하실 때 인생이 스스로 가까이 못할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 인생을 가까이 해주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면서도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친근히 부르게 하신 겁니다. 과연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저희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 비추어 볼 때에 작은 아들이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는, 그걸 감당치 못하는 겸비한 심정, 그리고 죄를 깨닫고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심정을 드러낸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아들은 품꾼의 하나라도 아버지 집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한글 개혁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작은 아들은 그저 품꾼 중 하나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84편이죠.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심정이 어디서 생기는가? 여호와께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게 하시는 분임을 아는 데서 이런 심정이 생기는 것이죠. 제단은 언약 백성도 감히 손대지 못할 거룩한 기물인데 이런 걸 알지 못하는 미물들이 성전 구역에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정신을 깨닫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고서 참새와 제비가 성전에서 살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아버지 집에 많은 데서 이런 거룩한 사랑을 아버지에게서 깨달은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로 먼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언약의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차라리 품꾼으로 사는 그것이 비할 수 없이 좋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부자로서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한 것이 비렁뱅이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이 현재의 신세보다 근본적으로 낫지 아니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욕심에 휘둘리는 것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보다 피할 수 없이 못한 것이에요. 가난해서 채소만 먹지만 도란도란 사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피할 수 없이 선합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잠언의 교훈은 그저 이 세상에서 화목한 집과 다투는 집을 대조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은 뭐 이 세상 이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과 세상 나라를 세우려는 삶을 대조하는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저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도덕이야 기독교 밖에도 도덕은 얼마든지 있고 어떤 종교든지 제대로 된 도덕을 안 가르치는 종교는 문제가 많은 종교고, 세계 종교라고 하는 데는 다 번듯한 도덕을 가르치잖아요. 동양에 공자님도 계시고 맹자님도 계시고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는 존경할 분으로 치는데, 성경은 그런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구원을 가르치는 믿음을 교훈하는 책이라고. 이 차이를 놓치면은 그건 신앙을 제대로 모르는 거고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흥미로운 건데 일어나서라고 새긴 낱말에 이 살아난다는 뜻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몇 번 쓰였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가려고 일어선 것을 가리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주님의 암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헬라어 아는 사람은 금방 이건 다시 부활했다는 이야기인데 부활할 때 쓰는 말인데 금방 알거든요. 정확히는 번역처럼 돌아간 게 아니라 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 가는 것이니 돌아간 건 맞는데 주님께서는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갔다고 강조하십니다. 자기라는 말,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아버지라고 아주 강조해서 낱말을 쓰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지만 고향에 가면 모두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아버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혹 그렇게 하실지라도 자기 마음으로는 내 아버지로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다 하는 말이죠.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 얼른 죽어버렸으면 제 양반에게 있는 거저 있는 재물 내가 좀 받아가지고 썼으면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건가 그걸 못 참고서 아예 내놓으라고 그렇게 깡짜를 부리던 그런 몹쓸 짓을 아버지께 저질렀는데 그걸 뉘우치고서 이제는 죽는 날까지 내 아버지로 공경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분 가보지요.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환대하는가. 그 다음에 가운데 아들의 겸비한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놀라운 환대와 사랑이 아들의 겸손한 고백을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에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마는 가운데 아들의 겸손한 고백에도 역시 그러하죠. 자, 2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상거 서로의 거리가 먼데 이렇게 이야기 쉽게 풀었습니다마는 이 원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문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떠났는데 아들이 떠나간 그곳을 아버지가 늘 바라보며 기다린 것이죠. 얼마나 아들을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며 그곳을 바라본 까닭에 척 아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날마다 시간이 나면 그것을 늘 봤기 때문에 뭐 시력이 좋아서가 아니겠죠. 오늘은 누가 거기서 사람 몇이가 왔고 그 다음 날은 사람이 전혀 오가지 않았고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의 몸짓이나 행동은 무엇이고 그게 아버지 내리에는 늘 있지 않았겠어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며 바라본 까닭에 아들이 아주 저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봤던 겁니다. 많은 날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혹시 아들이 돌아올까 그것을 눈이 빠져라 바라보았던 까닭에 저 멀리 보이는 사람이 기다리던 아들인 것을 바로 알아챘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는 측은히 여겼다 했습니다. 경건한 아버지인데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밝히는데 죽었다든지 잃었다든지 이 표현은 언약의 울타리를 떠난 아들의 삶이 비참하고 허망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 낱말이 이 누가복음에 두 번 더 쓰여요.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한 번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할 때 쓰이고요. 다른 한 번은 우리 주님께 쓰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인데 주님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십니다. 뭐 과부가 외아들을 잃었으니 세상 나라에서도 다들 불쌍히 여길 일입니다마는 언약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는 이 슬픔이 훨씬 깊습니다. 남편을 이 여인이 외아들마저 잃었으니 자식이 없어
화목정시 묻는 자리에서 분인나에게 멸시받는 한나의 처지보다도 비참합니다. 이 여인이 한나의 사건을 생각했다면 한편으로 한나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한나의 처지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기업을 요컨대 다 잃어버린 그런 불쌍한 상태입니다. 시편 127편을 놓고 읽으시면 됩니다. 구약 경륜에서 보자면은 마치 죽은 상태, 소망 없는 상태인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살려 여인에게 돌려주십니다. 이런 사랑이 이 비유의 아버지에게도 있어서 죽었던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들로 인정하여서 언약의 나라에서 이 아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달리 떳떳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아들이 아직 저 멀리 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인간 아버지의 이 순전한 사랑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이 비유의 아버지만큼은 아니더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줄 안다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비유의 아버지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가장 바라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원수 마귀를 우리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해주시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재림을 가장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좌절한 체념이나 낙담한 냉소가 아니라 참된 인내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이 친히 구원과 소망 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확신만이 사람이 나서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성급한 성마른 태도와 자기를 기업고 드러내려고 그 안간힘을 다스는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달려가는 모습에서 헤아립니다.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른 이 비유와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은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비유의 아버지와 똑같이 장로들도 사도를 사랑하는 심정을 그러한 태도로 드러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합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다 베풀고 사도가 길을 떠나는데 장로들이 다시는 사도의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알고 크게 울면서 그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사랑을 깨닫고서 3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사도가 어떤 사랑을 나타내는지 앞에 쭉 이야기하잖아요. 3년 반 동안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했나? 밤낮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나타내나? 말씀 다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서 이제 떠나는 사도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다시 저 하늘에서 장차 영원한 하늘에서 만날 기쁨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는 잠시 헤어지는 슬픔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으로 비유의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극진한 환대에 아들은 돌아갈 때 품었던 심정을 아버지께 그대로 아뢰입니다. 극진한 환대를 받아 아들이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마는 거룩한 사랑을 맛본 까닭에 더욱 그렇게 아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컨대 작은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저 먹고 살려는 원초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우선은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러려면 아버지 환심을 사야 할 거고 그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아뢰고 아버지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해야 아버지가 품꾼을 써주실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똑같습니다. 이 불림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리고 조금 후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는커녕 성도 될 자격이 누구보다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마지막 서신 중에 하나라고 흔히 말하는 디모데 전서에서는 내가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받는 이들은 주여 주여 내가 선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일을 자랑하겠지만,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서 감히 상자에 앉으려고 들겠지만은 구원받는 이는 주님의 칭찬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주께 해드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나이다. 그런 심정이니 잔치 자리에서 말석에 앉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이 잔치에 내가 청함을 받고 내가 말석이라도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가득할 때 우리 인간의 죄된 나의 죄가 드러나면 누구라도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여기 어디 앉을 자리가 있단 말인가? 장차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심정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겠지요. 더구나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히 드러난 거기서 아무도 숨기거나 속이지를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 고스란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엄한 자리에서도 주여 주여 내가 선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지 아니하면은 장차 심판장 앞에서 자기 영광을 감히 드러내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참으로 맛보니마다 그 사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부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되 모든 사람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을지라도 능히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맛보면은 견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데 주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이걸 무엇으로도 채우려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랑에 이끌려 가지고서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잖아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 버리는 것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감수. 이런 심정이 돌아온 작은 아들의 말에서 묻어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가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지시하는데 세 가지인데요.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 그 신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 제일 좋은 옷입니다. 에스더스가 참고가 되는데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을 존경해 하려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에게 묻죠. 하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거구나 짐작하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말에 태우시라고 왕관까지 준비하라고 그러죠. 요컨대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드러냅니다. 가락지는 인장 반지일 수도 있고요. 일반 반지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인장 반지라고 봅니다. 만일 인장 반지라면 아버지가 자기 권한을 작은 아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큰 아들에게 재산 절반의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아버지에게 남은 권한은 그 재산의 처분권 아니에요. 그런데 인장 반지를 줬으니까 큰 아들이 그걸 알고 경로를 했다고 해석을 하죠. 그러나 큰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아버지가 말한 것이나
큰아들이 잔치를 들어 불평한 것과 이 해석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가락지를 말할 때 인장반지라면 그 가락지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반지 하나를 한 가락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역시 아들로 인정한다. 죽은 놈 몹쓸 짓 한 그 말종 같은 놈인데 아들로 인정하신다. 아들로 아버지가 인정한다. 그 뜻이겠죠. 작은 아들이 인장반지가 아니라고 불평할 리가 없을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품꾼에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아도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얼굴을 뵙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아도 감지덕진데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신을 신긴다는 것은 지금 그가 맨발로 왔다는 이야기고 그가 맨발이라고 하는 것은 종살이를 뜻합니다. 이거 오늘날 통념하고 좀 다르죠, 그죠? 오늘날은 뭐 신발 다 신고 살지만은 당시의 종들은 맨발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 집에서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 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아들 삼으심에 있다 할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진리에 비추어서 비유의 아버지가 인장반지를 주었다 해서 가더라도 이런 은혜에 비추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뭐 인장반지 정도가 아니죠. 주님께서 작은 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내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옳거니 천 나쁜 놈들, 천하의 매국노들 아주 설명을 아주 생생하게 하시는구만 했을 듯이 비유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대목에 바리새인들은 실로 분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페르나를 사랑하고 맏아들을 미워한다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인식, 세례에 대한 인식을 염두에 두고 하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다음번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태도로 나타났지요. 로마서 3장 8절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맛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도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진리를 전하는 그것을 비방해서 그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렇게 전하는구나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어느 종교가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비유의 아버지가 인장반지를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실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얻는 것만 아니라 온 세상을 얻는 것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 이 살찐이라는 말을 내보면은 이 곡물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곡물로 그러니까 이 살찐 송아지라는 말은 사람 먹는 곡식으로 이 사료를 먹여서 키운 소 최상급 소라니 말이에요. 잔치를 위해서 특별할 때 잡아서 먹으려고 키우는 소인데 여기 살찐이라는 말에 이 곡물이라는 밀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말을 썼어요. 큰아들의 불평에 나온 대로 염소 새끼 먹는 것도 당시로서는 드문 일인데 제사 지낼 때만 먹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벌입니다. 과연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양식이 넉넉한 그런 집입니다. 비유의 아버지는 살찐 소를 키울 만큼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품꾼도 양식이 있도록 넉넉히 양식을 줄 만한 아량이 큰 주인입니다. 자,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다음 부분에서 큰아들의 불평도 살펴야 할 겁니다. 비유의 아버지는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합니다. 우리는 뭐 집안 식구들, 종, 품꾼, 또 이것도 물론 포함할 것 같아요. 이들은 작은 아들이 돼지치며 배를 고를 때 죽음 같은 모욕을 겪으면서도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그들을 초대해서 돌아온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사람들들어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테이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고 속으로 다 숨겼던 죄들이 많은데 어떤 죄는 그냥 자기도 잊었다가 생각 속에 떠오르기만 해도 세상에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런 몹쓸 생각을 다 했단 말인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텐데 그때 부끄러워서 견딜 수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죠? 아마 죄를 깨닫는 교우들은 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어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와 같아지게 하셔서 죄로 말미암은 온갖 부끄러움을 주께서 다 덮어주실 거예요. 그 부끄러움에 사로잡혀서 말하자면 괴롭게 만드시지 않고 그 죄를 다 깨닫지만은 넘치는 은혜로 감사해 주셔서 우리를 더욱 감사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시겠죠. 더구나 거기서 누가 나한테 손가락을 칠하면서 네 죄가 큰데 너는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따질 사람도 없겠죠. 그렇게 따질 사람들은 거기 오지도 않습니다. 비유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가리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설명합니다. 이어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덧붙입니다. 이는 양의 비유와 은전의 비유에서 교훈하는 죄인의 회개가 죄로 죽었다가 은혜로 다시 사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 그 말씀을 듣는 세리와 죄인들은 부활을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텐데 바로 이 사건 직후일 거예요. 그 표적의 의미가 바로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교회와 신자는 죽었다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의 영광을 참으로 뵙는 이는 그가 한순간 그 영광을 뵙더라도 장차 주와 같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작은 아들은 한 마리 양과 한 드라크마처럼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세리 개인이 믿고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옛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가 저녁에 오후에 배우고 있는데 시인이 끝에서 자기를 잃은 양이라 부르며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시편 119편은 끝납니다. 그 간구를 그 시인이 간구한 것을 마찬가지로 모든 시인과 선지자가 간구한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그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 받은 종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이런 양 같은 세리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시기까지 또 오셔서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인내하셨는지 모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면서 여호와께서 구약 교회의 죄와 배도를 다 참아내신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그 백성을 대표하는 바리새인이 주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가운데서 지금 주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비난을 받아가시면서 뭔 잘못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말로 멸시하고 또 비난하고 죽이려 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떠나서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주님 앞에 작은 아들보다 나은 사람 없습니다. 만일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 착각을 고치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 그래 세리를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데 떨어지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기 너무도 쉬운 시대예요. 교회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했는데 중요한 낱말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잔치에 청함받았지만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는 비로소 즐거운 마음이 일어난 것이겠죠. 양과 은전의 비유를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을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인의 회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지혜를 깨닫고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천사는 이거 저절로 다 하는 거 아니죠? 천사가 십자가를 다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신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때 사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가 교회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를 하늘의 천사들은 지상의 교회를 보고서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러고서 그 하나님의 지혜에 지극히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있겠죠. 아버지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면 손님들이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처럼 계시의 밝은 빛 가운데에서만 바리새인의 외식을 알고 그것을 멀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세상에 보내셔서 선자와 시인이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바라던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이날에도 감사드립니다. 비유의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기서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지 도무지 모를 수 없도록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랑으로만 구원 얻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셔서 저희도 비유의 아버지처럼 참된 사랑으로 행하는 거기에 꼭 이르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랑만이 주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받은 자녀라면 사랑받은 자녀다웠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되 그 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그 길이 있음을 이제도 고백하오니 저희로 사도가 전한 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 마음을 다하여서 전하고 다듬으로 특별히 예배에서 우리 주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꼭 배웁게 하심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몸다우게 서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